복된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부활절의 기쁨과 생명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부활절이 없다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말 그대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정말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저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부활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 크리스마스가 부활절보다 더 큰 날이 되어지고 부활절이 잊혀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특별히 죽음과 묻힘과 부활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세례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어떤 부활절의 생명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기 전에요. 이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활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활절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오늘 길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0장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이 원문을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스트롱 그릭 제가 사전에서 그냥 가져왔는데요. To voice the same conclusion.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로 시인한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랍니다. 그분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Means to speak the same thing.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그분과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여러 번 이 설교를 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피스테오라는 언어를 그냥 한 번 더 설교해. 어떤 걸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트롱 그릭에도 너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uading, use of the persuading oneself, human believing. 우리 인간이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이 아니에요. And with the sacred significance of being persuaded by the Lord. 이게 그 다음에는요. 주님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믿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너무 잘 human believing, faith believing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이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부활절,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부활절을 축하하고 있는 날인데 과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봐야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바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로마서 5장 20절, 22절 말씀을 하면서요, 연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욕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6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요, 6장 15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와 은혜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요,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와서 결단코 죄와 은혜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즉각적으로요, 3절에 가서는요, 지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은 세례와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구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세례와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4절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묻히는 것이고 장사되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묻히는 것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처음 우리의 조상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5장에요. 이 앞장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아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지금 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지금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하고, 지금 예수님,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예수님의 지금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지금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죽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것. 그 결심이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의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2장 12절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세례는요, 그래서요, 그분과 함께 죽고, 세례는요, 그분과 함께 묻히고, 세례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세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식 세례입니다. 머리에 물을 대서 하는 세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원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요, 물속에 들어가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히 약식 세례보다는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가 더 성경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물방울에 흩어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약식 세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예수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이것에 있다면, 그렇다면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네, 바로 우리에게요, 새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묻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바로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 묻힘, 이 부활이 어떤 의미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아니면 연속적이냐 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분명하게 로마서 6장 5절 한국말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이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야만 되는 이유예요. 이게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뭐냐?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We have been united. 이게 그냥 정확하게 지금 헬라어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지금 과거부터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have 플러스 pp는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죽는 것은요. 내가 세례받은 날, 내가 세례받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사건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we have been united with him이에요. In his death, in his burial, in his resurrection 이에요.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활절은요, 오늘만 부활절, 오늘만 즐기고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있어져야 되는 놀라운 새로운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건 놓치면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세례의 의미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묻힌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죄성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요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매일매일의 경험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야기할 때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죄는요, 하마시아. 지금요, 이 하마시아라는 단어를 밑에 보면은요, the brand of sin that emphasizes its self-originated nature예요. 지금 죄성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sin으로, sin 하나로 이야기돼. sin스가 아니고요. sin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죄성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죄성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죄성에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건 내 죄성을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 광야에 보내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난 여러 주 동안 우리가 지금 그 광야에서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죄성, 그것을 우상의 문제와 함께 다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의 피날레예요. 지금 부활의 기쁨은요,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묻히고 사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있어져야만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할 수 있나?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해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연이어서요,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요, 우리가 이미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이거 몇 번 들었던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지금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명령형의 단어를 써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지금요, count yourself예요. 지금 너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형을 썼어요. imperative, 명령어를 썼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의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명령을 해요. 뭘 해야 되냐? 너희는 그래서 이것 해야만 돼 하고 명령하는 사도 바울의 첫 명령이 뭐냐? 바로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인정함으로요. 그것이 무엇이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예수 안에 산 자다 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연습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부활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산 자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 또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Do not offer any part of yourself to sin. 너의 몸을 드리지 마라 해요. 이 명령은 하지 마라 해요.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마라 해요. 이게 두 번째 명령형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명령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의 세 번째 명령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세 가지의 명령형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인정하라, 드리지 마라, 드려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매일매일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산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물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으로부터 해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계속 연이어서요,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더 풀어주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데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지금요, 우리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컨트롤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지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성령이 우리 몸을 살리신대요. 그러면서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살립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부활절로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내가 세례받은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하게 매일매일이 세례입니다. 매일매일이 지금 부활입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날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